설린 평화 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마음이 살짝 웃어요. 주님 사랑 안에 쉬어요. 광주가 돌린 평화 방송 함께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오늘도 희망 노래해 당신 곁에 머물러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과 성경에 관한 궁금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죠.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이신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바쁘게 또 휴가 갔다 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네, 날씨가 너무 선선해져서 한 이틀 됐나? 3일 됐나? 맞아요. 네. 예전에 이제 밤에 에어컨 틀고 잤는데 이제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하더라고요. 오,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왔는데 네, 서울도 그렇게 많이 안 덥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갔는데 기차 안은 너무 춥더라고요. 네,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기차는 춥고 나가면 덥고 맞아요. 그 다음에 사무실 안에 있으면 춥고 네. 또 나가서 걸어다니면 덥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절기상 입추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절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이 또 말복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뭐 드셨어요, 점심? 오늘 점심에 라면 먹었습니다. 복다림 해야 되는데. 네, 저녁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맛있는 거, 몸보신하는 거 꼭 네. 드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은 뭐 좀 네. 챙겨 드셨을까요? 저는 돈가스 먹었습니다. 네. 아니, 오늘 뭐 하려고 했는데 방송 때문에 급하게 오느라고 네. 뭐 이렇게 거창하게, 그래도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못 해가지고 방송 때문에 급하게 먹고 오느라고 그래서 급하게 먹고 왔습니다. 네, 네. 신부님께서도 꼭 저녁에 든든하게 챙겨 드시면. 오늘 저녁에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정말요? 예, 저녁에 밥을 잘 먹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 회의 끝나고 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뭐 복다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게 네, 이제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있잖아요. 맞아요. 여름 시작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보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위가 이제 다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늦더위를 이제 잘 이겨내기 위해서 말복에 이제 몸보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가뭄이 하도 심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제 뭐 장흥 쪽에 갔는데도 장흥 쪽 거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도 거의 많이 말라 있더라고요. 오, 그래도 우리보다 경남 그쪽이 더 심각하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뭐 소방에서 물도 대주고 군에서 물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뭐 올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비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덥기도 엄청 덥고, 또 가뭄도 심하고, 또 어떤 뭐 집중호우 있는데 집중호우 있고,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년은 더 더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더 하느님께 주신 이 창조물에 대한, 세상 환경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너무 우리가 누리고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요즘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있는 레지오 마리에 하면서 레지오 단원들에게도 또 활동으로도 환경 보호에 대한 활동들, 또 에너지 전략에 대한 활동들, 네, 그런 활동들도 많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을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젤라님께서 찬미예수님,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 김가경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출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네. 그럼 8월 9일 연중 제19주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8월 15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의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연중 평일 복음 말씀이 이제 마테오복음이잖아요. 네. 마테오복음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테오복음 전체적으로 대한 구성을 보면 5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기억납니까? 아니요. 잘 안 나죠. 네. 그렇죠. 항상 얘기하면 까먹는 게 인간이니까 5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행복선언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과 산상설교, 네. 산 위에서 있다고 산상설교. 그다음에 그 뒤에 10장이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12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했던 파견설교가 네. 10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늘나라는 무엇에 비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10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비유 설교가 13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삶,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가 18장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에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종말 설교가 24장에 나와요. 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세워놓고 나머지 설교 부분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성한 게 마테오복음의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설계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중심이 이 설교로 딱 5가지 설교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18장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18장. 그 18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 그렇죠. 교회에 대한 규범들이나 교회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내가 함께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게 공동체 설교예요. 네. 그래서 그 공동체 설교 중에서도 수요일 복음 말씀이죠. 수요일 복음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앞에 있는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 공동체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 그래서 수요일 복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네. 마테오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오늘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젤라님께서 빈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지 태풍을 기다립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비를 기다리면서 태풍 기다리면 이거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그러더라고요. 중국으로 갔던 태풍하고 일본에서 막혔던 태풍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압 뭐 아무튼 구름이 많은 저기압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 오늘부터 연휴잖아요. 네. 오늘부터 17일까지 연휴인데 그래서 연휴 기간 내내 비 온다고. 맞아요. 비 온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비를 기다리시는 기후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바다랑 이 지리산 부근에 아까 뉴스 보니까 네. 120mm 이상 내린다고 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그래서 같고요. 빈님이 오시면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셨습니다. 네, 네, 태풍 기다리지 마시고 태풍은 위험하니까 네. 빈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김은총 AA 김은총님이 시부님 오늘 말복이에요. 이제는 여름도 다 간 것 같아요. 낮에는 여전히 덥긴 해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신부님이셔도 너무 바쁘시니까 건강도 챙기시길 빌어요. 신부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제가 뭐 그렇게 젊지는 않습니다. 젊으세요. 그래요? 네. 아니, 젊다고 하면 젊은 네. 네. 또 신부님 그렇습니다. 과거 사진 너무 멋지십니다. 어떤 사진? 과거 사진이요. 아, 과거 사진. 네. 아, 그 서품 그 상본에 있는 사진 얘기하는 네, 거구나. 젊으셨을 때 모습들. 그렇죠. 그때가 이제 서품 막 받았을 때. 오. 그때가 저의 리즈 시절. 네. 가장 미모가 빛날 때 사진입니다. 아니 근데 그 사진을 이제 제가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서품 막 이제 서품이 결정이 저는 급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며칠날 서품이다 하고 거의 1년을 준비하잖아요. 부제로. 맞아요. 근데 저는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때 주교님이 공소에서 이제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네. 부제였는데 부제품 받고 신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저는 네. 신학교를 안 들어가고 저는 우리 본당에 있는 공소에서 살았거든요. 오. 그래가지고는 1년 동안 공소에서 현장 체험해라 네. 라고 저는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체험하고 있어서 저는 1년이 될 줄 알았어요. 네. 1년 동안 부재 생활하고 서품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교님이 본당으로 연락 오셔가지고 6개월 만에 이제 서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본당에서도 한 1년을 기다리고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갑자기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사진도 급하게 뭐 제의도 급하게 아무튼 서품 준비를 엄청 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 2주 정도만 준비하고 2주 있다가 이제 대품 피정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2주 동안에 그래가지고는 어디 동네 사진관 가가지고 막 뭐 머리도 안 자르고 막 그냥 가가지고 옷만 입고 가고 찍은 사진이 너무 잘 너무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우연에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절대 안 바꾸려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진은 절대 안 바꾸려. 사람들이 바꾸라고요. 너무 다르다 지금하고. 네. 너무 그때 모습 지금의 모습. 지금 살도 많이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살이 가장 많이 쪘을 때거든요. 가장 편할 때여서 내 인생에서 가장 편할 때여가지고 한 60 가까이 되는 그 시기였는데 지금은 네. 살도 많이 빠지고 막 이제 나이도 이제 먹고 이제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복음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자분들 서로 인사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네요. 서로 여기에서 인사하시네요. 네.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짓거든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내어주어라 라고 하셨었어요. 네. 내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먼저 1대1로 타이르고 안 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또 교회에 알린 후에도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하라고까지 하십니다. 네. 끊임없이 용서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오늘은 드디어 포기를 이야기하신 건가요?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맥락을 좀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하는 말은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22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7번이라 용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불충한 종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죠. 그 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그게 이제 18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공동체설교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공동체 설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1대1의 관계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의견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의 잘못에서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버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공동체가 한꺼번에 다 같은 사람의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의 의견들을 조율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1대1의 관계하고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그 관계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2명에서 다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계속 설득해요? 계속 설득해도 안 돼요. 교회의 이름으로도 해요. 예를 들어 나주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나주 율리아 아시죠? 네. 나주 율리아에 대한 문제 자체 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성모님을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모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성모님을 체험했는데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본당 신부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했겠죠. 네. 얘기했는데도 안 됐죠, 그게. 네. 자기가 이제 나는 이런 방향이라고 그 방향이 좋다고 하고 나갔겠죠. 네. 근데 그래서 다시 뭐 합니까? 교구장께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그러면 뭐하면 공동체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네.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엑스코뮤니카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요. 하느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 용서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용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법칙이죠.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에 그 권위는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있어요. 네. 교회는 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공동체자. 그러니까는 질문 자체가 저는 이제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네. 이걸 두 개를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서하고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받아들임의 용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갈 개인적인 용서의 부분에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다음에 얘기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또한 어느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대라는 말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용서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네. 용서의 개념은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산상설교에 나와요. 그거는 폭력에 대한 주의예요. 아까 말했던 온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오늘 이제 막시밀리안 마리아 꼴베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축일이잖아요. 네. 오늘 꼴베 신부님의 축일인데 꼴베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알았어요. 꼴베 신부님이 아우슈비츠에 돌아가신 꼴베 신부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사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는 천주교 신부인데 천주교 신부인데 아우슈비츠에 가셨고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이었는데 신부였는가? 유대인들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탈출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하니까 그 대신 나를 죽여라 해서 들어가서 대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러니까는 독일 나치 전범들을 그 안에서도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그 같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했던 거.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폭력에 대항해서 폭력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어떤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것들이죠. 용서에 대한 문제는 저는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질문 자체도 아까 왜 포기하셨을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포기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를 죄 지었어. 누군가를 죄 지어 너 나가.
그러니까는 너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뭐 이제 이 성경 말씀 안에대로 얘기를 하면 다른 민족 사람이나 아니면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대해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잘못됨을 깨달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그때 어떻게 공동체 밖에 있다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치지 않게 공동체가 분리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공동체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기라는 단어보다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요. 잘못해서 용서해요. 그럼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바로 말하면 용서가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 안에 정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람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나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러한 이해의 순간이 오게끔. 안 와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7번씩 77번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나를 기다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올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러면 내 안에서의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기다림이거든요. 네. 하느님의 기다림. 그러니까 그게 자비로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이제 루카복음에는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했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저는 기다림의 차원이라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누군가를 네. 용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엊그제 또 5.18에 대한 뭐 어떤 국회의원이 뭐 국회에서 뭐 얘기했다고 했는데 5.18에 대한 나쁜 짓을 하고 죽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이제 노력해야죠.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서의 그 사람에 대한 이해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끔 할 수 있는, 아니면 정의를 부러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용서가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해야죠. 네. 미워하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의 차원일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어려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7번씩 77번이,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성의 숫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77번이에요. 거기다가 완전 숫자 10을 곱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7을 더해요. 그럼 뭐예요? 끊임없이 용서라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가져봐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저는 이 수요일 복음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과도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 미사책을 보니까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고, 이어서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설득을 했지만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게 맞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이죠. 이제 이 복음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수업이 바로 끝나고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이죠. 네. 오늘 복음 말씀이 이제 1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혼에 대한
이건 어떻게 보면 산산설교에 나와 있는 대당명제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는 율법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던 대당명제에 대한 이야기 안에 가지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율법에 있는 걸 다 지켰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내가 정당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도한 얘기도 했는데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모르죠. 그러면 가장 그게 뭐냐면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그게 완고한 마음이죠. 네.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가장 뭘까요? 나는 다 잘했다요. 내가 나를 기다리는 시간, 아까 내가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는 가장 먼저예요. 니도 잘못했지만 내 잘못을 찾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고해성사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고해성사에 들어와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해성사 오,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나한테 돈을 꿔주라 해고 내가 돈을 꿔줬는데 안 갚습니다. 돈을 안 갚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예요, 내 죄예요? 상대방의 죄죠. 나는 미워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요. 맞아요. 그러면 내 죄예요, 이 사람이 죄요? 내 죄? 아니지, 이 사람이 죄요. 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의 의지적으로 나는 미워하기 싫어요. 근데 나는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죄를 나의 죄를 포장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에 들어와가지고 네.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내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의 죄를요? 그러죠. 이제 네. 그런 형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요. 많은 경우 많은 아, 사람들이 정말요? 그렇게 해요. 네. 한번 내 죄 고백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돼요. 보세요.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네.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네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제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요. 엄마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나쁜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내 죄예요, 엄마 죄예요? 엄마 죄.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엄마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나의 죄만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풍부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봐요. 내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네. 엄마가 그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었는지. 엄마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나는 엄마가 이런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그게 표현이 그렇게 되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고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의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 죄가 고백되는 거죠. 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의 죄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99% 잘못하고 내가 1%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나의 1%를 보는 시간이에요. 네. 99개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1%를 봐야지만 나도 이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도 잘못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 99지만 나도 잘못했구나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용서의 마음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우리들한테 여유 공간을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0% 잘못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절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이에요. 나의 잘못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 네. 오늘은 신부님과 용서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또 기다리는 거에서 시작된다고 네, 이 하나를 또 배워갑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엔 못 하는데? 네, 다음 다음 주에 안 하고 주에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